군대처럼 많은, 한 사람 몸에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으시니까 이 귀신들이 이 사람 몸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근처에 방목하고 있던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들이 놀라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비탈길을 내려달라서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거의 2,000마리가 되더라. 귀신 하나가 돼지 한 마리다 그러면 2,000 귀신은 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2,000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2,000마리가 몰사했어요. 돼지 100kg짜리 한 마리가 얼마인지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나오대요. 그런데 한 40만 원 한다고 그래요. 뭐 돼지 종류에 따라 또 가격이 달라가지고 한 40만 원 한대요.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예요? 428? 8억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리는 사람 한 사람 귀신 쫓아내면서 8억을 손해를 입은 거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 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한 후에 예수님 보고 여기서 좀 떠나달라고 간청하더라. 더 이상 손해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정상으로 되는 요거보다 8억이 더 소중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8억보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소중하다. 이 사람이 정상으로 되는 게 8억보다 더 소중하다. 이 사람의 가치가 8억보다 더 크다. 그런 얘기죠. 한 사람의 가치가 8억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돌프 빈더라는 생화학자가 사람 몸값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 70kg 되는 죽은 사람을 가지고 연구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 몸에서 석회, 인, 철, 설탕, 지방 이렇게 17가지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화공약품 판매하는 그 가게에 가서 얼마나 하냐고 물으니까 3,000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돌프 빈더라는 이 사람이 사람 몸값은 3,000원쯤 하는구나 그랬대요. 죽은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얼마냐? 살아있는. 여러분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몸값이 얼마일까? 이걸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장기를 떼어서 부자에게 팔면 전체를 다 팔았을 때 얼마가 나올까? 그러니까 약 560억 원을 벌 수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500억은 넘는 거예요. 500억. 그러니까 뭐 한 1억짜리 3, 4억 되는 집 같은 거 이렇게 보고 놀라지 마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적어도 얼마짜리예요? 500억은 넘습니다. 500억. 할렐루야. 적어도 500억은 넘어요. 500억. 임자를 잘 만나야죠.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의 가치냐?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목적의 가치고 하나는 수단의 가치다. 수단의 가치는 뭐냐면요. 수단의 가치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쌀. 요즘 쌀값 올랐다고 뉴스에 나오대요. 쌀값 얼마나 하죠? 80kg 한 가마니 쌀이 18만 원 한다고. 쌀값 올랐다고 뉴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싼 거죠. 쌀, 다른 것으로 돈으로 대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단의 가치예요. 돼지, 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에 40만 원 대체할 수 있어요. 사람, 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목적의 가치다. 목적의 가치. 돈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노예 제도가 그런 것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사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악한 거죠. 노예 제도는 노예를 사는 사람도 악하고 노예로 파는 사람도 악한 거죠. 가룟 유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악한 자죠. 대제사장 은 30냥 주고 예수님을 샀잖아요. 악한 자입니다. 사람을 목적의 가치로 두지 않고 수단의 가치로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악한 자들. 히틀러가 악하잖아요. 사람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가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사람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영혼입니다. 영혼.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죠.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영혼의 집입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께 지금 임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이 끝나면 주인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걸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월세방, 전세방 살고 있으면 주인이 언제까지 비워주라고 하면 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비워줘야 되죠. 비워줘야 돼. 마찬가지로 이 집은 하나님께 임대해서 쓰고 있는 장막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를 장막집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그러면은 20살짜리도 내놓고 가야 되고 80 되신 분도 내놓고 가셔야 되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내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 육체라는 집안에 진짜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 영혼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 그러죠? 죽으면? 영혼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한 영혼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한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게 진짜 여러분의 가치고 인간의 가치예요. 오늘 읽은 시편 49편 말씀을 보세요. 재물을 가지고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예요. 오늘 본문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아무리 재물이 많고 부유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 자기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전이 뭡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죄를 면하려고 바치는 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가는 대신에 돈을 내는 것이 속전이에요. 산에다가 불을 내면 어떻게 되죠? 산에다가 불을 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을 내면은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천만 원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옥에 3년 살든지 아니면 돈으로 얼마를 내라고요? 3천만 원 내든지. 여기서 3천만 원이 속전이에요. 속전.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3천만 원 내고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속전에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아들을 내게 바치라. 장자는 내 것이다. 내게 바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뭐예요?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께 바쳤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젖을 떼니까 애기 사무엘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바칩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엄마 아빠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에요. 어디서 사느냐? 성전에서 살면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엘리 제사장의 모든 시중을 드는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큰아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큰아들은 다 내 것이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 큰아들은 내 것이다. 내게 바치라. 그런데 이게 바칠 수가 없단 말이죠. 아들이 둘이나 셋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 바치고 하나 또 데리고 살면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집은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대를 이을 자식도 없어요.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내이인을, 내이지파, 내이인들을 하나님께 큰아들 대신에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아들을 그냥 데리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보니까 숫자를 세어보니까 내인의 수와 이스라엘의 큰아들 수가 안 맞아요. 안 맞아떨어져요. 이스라엘의 큰아들 수가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273명 한 명당 5세겔씩 돈으로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속전이에요. 큰아들 대신, 큰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대신에 아들 대신에, 이 아들 대신에 돈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을 속전이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속전을 요구를 하시죠. 민수기 3장은 큰아들에 대한 속전이고 여기서는 출애굽기 30장에서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에 대한 속전을 요구를 하세요. 수가 엄청나게 이제 많겠죠. 만 20세 이상 된 이 남자들을 대한 속전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이 속전에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속전의 값은 원래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속전을 바칠 때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생명의 가치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무하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가치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생명의 가치가 그렇다라는 거죠. 속전은 내 생명과 맞바꾸는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기 형제를 위해서 속전을 바칠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전을 바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못 바치냐? 7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왜 바칠 수 없느냐? 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값어치가 너무너무 엄청나서 아무리 큰 부자여도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해 지옥으로 가고 있는 한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오는데 돈으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큰 돈도 그 영혼을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에서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한 영혼이 뭐보다 더 귀하다고요? 천하보다도. 온 천하를 다 줘도 이 영혼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 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을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가치입니까? 그러니 하찮은 돈 같은 것으로 우리 영혼을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무지 방법이 없을 것 같죠. 온 천하를 다 줘도 이 한 영혼을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속전을 바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그러므로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 한 생명의 가치는 뭐냐? 예수님의 목숨값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을 바친 겁니다. 예수님을 속전으로 한 영혼의 가치가 이토록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이토록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이 목숨값을 바쳐서 구원한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위대한 겁니다. 전도자는 천하를 구하는 자보다 더 위대합니다. 실제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위대하냐? 전도자예요. 여러분 생각에 천국에서 누가 가장 위대할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 빼고 그 다음에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울일 것 같아요? 베드로일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일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구약의 인물은 신약의 인물과 비교가 안 됩니다. 모세나 다윗 이런 분들은 신약의 인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마 우리 중에 의견이 엇갈릴 거예요.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일 거다. 어떤 분은 베드로일 거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죠. 전도자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자예요.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자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런데 이 가치를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핸델의 메시아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글에 읽어보니까 이 핸델이 가발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가발을 잊어버렸대요. 가발을 쓴 사람이 어떻게 가발을 잊어버렸을까요? 근데 가발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가발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발소 아가씨가 가발을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이 아가씨하고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만나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만나보니까 정말 핸델이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하고 내가 결혼해야 될까? 결혼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작곡을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작곡한 곡을 이제 사랑하니까 마음에 드니까 이 아가씨에게 그 곡을 줬어요. 내가 이렇게 작곡한 곡이다고 곡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가씨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하려고
이발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자기가 온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손님의 머리를 말고 있더래요. 머리를 말고 있는데 그 옆에 그 도와주는 나이 어린 아가씨한테 이 아가씨가 그 종이 한 장 가져오라고 머리 많은데 쓰게 종이 한 장 가져오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가져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작곡한 그 악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핸델이 딱 마음이 돌아서더랍니다. 아, 내 음악의 가치를 모르는 이 여자와 내가 평생 살 수가 없다. 그 가치를 알아줬더라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가치를 알아줘. 한 영혼의 가치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남편의, 여러분의 친구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크냐. 천하보다 크다. 얼마나 크냐. 예수님의 옥순값과 같다. 이 가치를 아는 데서부터 전도는 시작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생수 61잔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수잔이라는 한 간호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간호사가 자신이 간호학교에 다니던 때 경험한 이야기를 쓴 글입니다. 간호학교에 입학해 2달이 지난 뒤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교수님이 시험지를 돌렸고 나는 수업 시간에 성실히 들은 관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문항에서 막히고 말았다.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머니의 이름은 누구인가? 대체 이것이 시험 문제란 말인가? 난 이 아주머니를 여러 번 봤었다. 검정머리에 키가 크고 나이는 50대쯤 보였는데 그런데 이름은 뭐지? 난 결국 마지막 문제 답을 못 쓴 채 답안지를 제출했다. 한 학생이 마지막 문항도 점수에 반영되는 것이냐고 교수님께 물었다. 그러자 물론이라고 교수님 말씀하시다. 여러분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먼저 미소를 보내고 인사를 건네야 됩니다. 지금도 난 그 강의를 절대 잊지 않고 있다. 청소 아주머니의 이름이 도로시였다라는 것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관심을 갖자라는 거죠.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 그 가치를 알아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여러분도 위대한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아직도